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와 관련해서 매 교회에 대한 기별의 말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말씀의 반복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보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 교회에 주신 말씀 끝에 이르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시대 교회로부터 말세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 곧 각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7교회 중 마지막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기별로서 계시록 3장 20절과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과 20절에 보면 이 7교회에 보낸 기별 가운데 2개의 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2개의 문은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열어 놓으신 하늘의 문 곧 구원의 문은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중 아무라도 그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 문들은 성령의 두드리심과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마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을 떠나 하늘에 오르시기 바로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또 20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에도 성령께서 세상에 계셨으므로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보혜사 곧 다른 도우시는 분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들을 떠나시게 되고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와 도우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시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임하셨던 예수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에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가 없었고, 모든 사람마다에게 같이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시고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와 시간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까이 계실 수 있으시며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또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 외로움을 느낄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 성령께서 보내신 바 되는 것입니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분리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가까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는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에 보낸 이 기별 가운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사도시대 교회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성령에 대해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신자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교인들처럼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께서는 권고자로 또 상담자로 대언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또 인도자로 그리고 정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십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심판은 죄로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회심과 회개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심으로써 이 세상 임금 곧 사단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빛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또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성령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과정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의 알아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하게 될 때 그때마다 영적 감각은 무뎌지게 되고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밝은 빛이 임한다가 하더라도 그 빛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무시한다면 악령의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한다면 사단의 지배를 마침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말세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투쟁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한다는 이 말씀은 인자의 복음을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성령의 거듭되는 호소를 거역하기를 반복하면 마침내 영적 지각은 굳어지고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 더 이상 회개케 되는 이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곧 회개하지 않은 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그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하시며 우리의 정신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되었으므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이 신천지에서 다시 이 생명나무는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신 이 약속은 신천지의 약속과 더불어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에게는 계시록 2장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퍼가모 교회에게는 계시록 2장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아드리아 교회의 약속은 계시록 2장 27절로 29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약속은 계시록 3장 5절과 6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승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은 계시록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라오디아 교회의 약속은 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주신 성령의 약속은 일곱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 신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신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약속되었고, 서마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약속되었고, 도아드리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약속되었습니다.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늘 도성에 영원히 기록되어 기념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끝으로 라우디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영광스럽게 앉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는 존속되어 왔고, 그 가운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와 부패와 타락과 권력과 심지어는 교회의 세속화와 배도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고 의의 사자들로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교회 라우디가 신자들이 세속화와 배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이러한 승리자 곧 이기는 자들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신앙의 승리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천천만만의 하늘 천사와 함께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모든 약속이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오늘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